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 새벽 온라인 기도회, 또 저녁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사기 어제 이어서 우리 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함께 사사기 6장 3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얘기가 이 사사시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훗이라는 사람도 오른팔을 쓰지 못하니 왼손잡이, 근데 하나님이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강함이라. 나의 약점, 단점, 나의 허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의 비결이 된다는 걸. 그리고 삼갈 같은 사람, 소모는 막대기 갖고 600명을 대적을 쳐 죽이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예요. 소모는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 그들이 쓴 무기가 대단한 게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드보라 같은 사람, 정말 여자가 신분을 초월해서 성전에 등잔에 심지 만드는, 그냥 한 남편의 여인으로서 애들이나 키우고 하던 그 가정주부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자, 기드온도 정말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우유부단해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겁이 많아요. 그저 쫄짱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썼을까 하는 정도로, 그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붙드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기는 사건이 이제 7장에 나오는데, 이 7장의 그 하루셈 전투를 저는 대첩이라 그래요. 보통 전투에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명량대첩, 한산대첩이라잖아요. 명량대첩은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구를 쳐서 이기는 거예요. 이건 세계 해전사에 없는 대단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명량대첩을 보면 참 눈물 나는 장면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순신이 얼마나 불우합니까? 자기를 모함하는 원균, 또 임금님도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가니까 이거 혹시 자기 자리 뺏을지는 아니할까. 원군에게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다 주고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와중에서 어머니까지 죽고, 나라에 충성하려 하지만 임금은 믿어주지 않고, 효도를 다하려 하지만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7천량 전투에서 원균이 완전히 대패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선조 임금이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하고 그 이순신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나가 삼도수군 통제서로 싸워달라 이래 가지고 12척의 배를, 나중에 나머지 한 척을 또 어디서 구해가 13척의 배를 갖고 133척의, 뭐 한때는 300척에 가까운 숫자라 하지만 정확하게 133척의 배를 싸웁니다. 10대 1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명량대첩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명량대첩보다 더한 대첩이 300명을 갖고 13만 5천 명을 쳐부수는 12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300명 갖고, 그리고 15,000명만 도망치게 만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하로셈 전투, 그리고 하로셈 대첩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순신 같은 지략가, 용맹, 지혜, 그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만날 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에 문제 해결이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이걸 여러 번 강의했지만 이번에는 가슴에 막 와서 꿈틀꿈틀거리면 스파크가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는 게, 그래 맞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사람, 쫄짱부에 의심 많고 우유부단한 기도원과 같아요. 그런데 약점 많고 부정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었으니까 베드로도 쓰고 무디도 쓰고 요한 웨슬레, 그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도원과 같이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뭔가 큰 교회를 통해 대단한 사람을 통해 역사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써서 마지막에 인생의 착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성천하게 보이는 데서, 에녹은 아무도 성천한지 몰랐어요. 근데 엘리야는 성천하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들림받는 마지막 인생이 영광스러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표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는 막 그냥 염소 새끼 잡아다가 갖고 왔어요. 무교병하고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먹지 않고 반수기에 두었더니 확 그냥 지팡이를 갖다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서 막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했단 말이에요.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가 봐서 이 증표를 봤는데도 또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 시험,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다시 재차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내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 그 양털만 이게 이슬이 가득하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니까 양털만 진짜 이슬이 잔뜩 먹으면서요. 물을 짜니까 물이 한 그릇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참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합니다. 이 의심도, 기도원의 의심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인내도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해가,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나머지 타작마당은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자, 이때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성천할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45세 때까지 그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대요. 그가 시의원은 출마해도 안 되고, 뭐 그 다음에 하원의원 출마해도 안 되고, 상원의원 안 되고, 계속 낙선이에요.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겹쳐요. 부인이 또 죽어요. 이런 엎치고 덮친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그 주위의 친구들이, 야, 저거
링컨이 저러다 자살하지 않겠나 걱정할 정도로 그 삶이 굉장히 우울증까지, 우울증에 약까지 먹는 상황이었으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그런데 45세 때부터 달라졌대요.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띄게 달라진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져, 활기가 차요. 뭐가 달라졌느냐? 노예 해방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나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들이 팔리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다, 저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저 노예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저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난 후에 그 가슴에 불꽃이 튀자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결국 그는 노예 해방 전쟁을 일으키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 아브라함 대통령 미국 시민권 시험에 나오잖아요. 다른 대통령은 안 물어도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는 꼭 묻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다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불꽃이 타오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건강, 명예, 성도들 하나님이 다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뛴다고 부흥되는 거예요. 열심히 번다고 돈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벌고 뒤로 빠져나가요. 근데 모이게 만들고 쌓이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내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부족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키워주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해준 게 없어. 생각하면 눈물이에요. 그저 감사해요. 주님 세운 교회 다시 회복시켜 재도약시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나갈수록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자동차 타고요 달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감격스러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시대에 기적을 일으키고 대부흥을 일으키고, 요엘서 2장 28절에 너전비의 성령을 부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전 세계의 대부흥 때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대부흥의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 시대의 대부흥의 내간에 불을 붙이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미국과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위대한 병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메뚜기같이 달려왔다. 중대한 이 싸움이, 이 대적들이 메뚜기같이 몰려왔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13만 5천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요, 7장에 가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니까 이 양털 시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그 다음에는 백성을 모았어요. 나팔을 부니까 왔는데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이 3만 2천 명 놓고 한판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내가 이 3만 2천 명 너희들을 가지고 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병사들 너희에게 안 붙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붙이면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7장에 나옵니다. 왜냐? 너희들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기면, 야,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라고 착각할까 봐 내가 안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 숫자 줄여라.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가게 하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만 명이 남았잖아요. 1만 명도 많다. 길가에
강가에 시내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막 그냥 무릎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다 그냥 그런 사람들 빼고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좌우를 둘러보고 그리고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사람, 방심하지 않는 사람,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화살 쏘는지 안 쏘는지 그것도 안 보고 무릎 꿇고 막 그냥 고개를 쳐갖고 먹는 이런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 방심하는 사람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핥아가지고 이렇게 퍼서 좌우를 둘러보고 핥아먹는 준비된 자, 긴장하는 자, 영적으로 긴장.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영적 긴장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한순간 자동차 타다가요 한순간 깜빡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잠자면은 내가 파수꾼이 자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이고 내게 속한 자들이. 보초병이 죽으면 그 중대 막사에 있는 중대원들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보초병이요, 이 시대의 머두셀라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깨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머지 다 잠들어 있고 죄악 세상이라 하나님 몰라요.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운 영광을 삼고 하나님 밀어내는 그런 배도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교회와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 회개운동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영광의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기적과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요. 사람 보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약함도 보지 말고 세상의 악함도 보지 말고 마귀의 강함도 보지 마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00명을 딱 뽑아서 나중에 물로 딱 떠서 긴장하고 핥아먹는 그 사람들 쿡쿡 찔러서 300명 됐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이. 이 300명을 갖고 싸우면 내가 13만 5천 미디안 병사들을 내가 너희에게 붙이겠다. 그 싸움에서요 완벽하게 이겨요.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새벽에 읽을 시간입니다. 읽어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이 큰 용사를 큰 용사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로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 산악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 나왔죠. 우리의 수가 많으면 우리가 숫자 의지하고 내 계략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안 붙인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과히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 의지하고 내가 뭔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총리들 중에 더 높이시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만 지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불뭇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세요. 모든 방백 가운데 더욱 높이니라. 높이시는 분 하나님이요, 존귀하게 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건지시는 분, 구원케 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새벽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래요. 바알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 시온교회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겼다. 이 세상의 우상과 세상 쾌락과 세상과 싸워 이겼다. 이런 명칭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있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때가 되면 그 남편이 자기 손으로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흥, 교회 부흥, 이 땅의 부흥, 어둠의 세력,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는 것, 재앙이 떠나가는 것, 여러분 이 정치 세계의 변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요,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얼리 모닝입니다. 복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침 일찍이,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 일찍이, 똑같은 날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 이 모리아로 갑니다. 요단강 가르는 기적 이후 여호수아 3장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에도 그 홍해 바다를 수장시키는 그 애굽의 마병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수장시킬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모세의 손이 지팡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든 손이 모세의 손에 잡혀서 쫙 내비니까 그 손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요. 달려오는 대적들을 전부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운 바이러스, 지금 우리 온 인류의 대적이 뭐예요?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공격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올리면 함께 부르짖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구나. 이번에 저는 사사기를 보면서 가슴에 불꽃이 붙는 건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매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주위에 붙이고 대적들을 강하게 하고, 그러나 그들이 8년 만에 부르짖으니, 20년 만에 부르짖으니,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더라고요. 그냥 가락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주의 종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정말 입당 예배와 함께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위에 교회들 기도의 불꽃이 붙어서 함께 부르짖도록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래.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없앨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온라인 예배, 저녁에 온라인 예배, 온 예배가 다 귀합니다. 성막에서는요, 새벽에 아침 일찍이 성막의 제사장이 가서 촛불 켜고 떡상 점검하고 분향단 저녁에, 그래서 새벽과 저녁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명한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벽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시간이라. 온 만물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 감람산 섭간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것이 바로 하루에 온 능력과 권능에 힘을 얻는 비결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용사가 됩니다. 둘째는 새벽을 깨울 때 큰 용사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을 가질 때 큰 용사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달라 앞에 6장에 2번씩이나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이 기도원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표징을 보여줬는데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사기 7장 9절에 아직도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럼 적진에 가봐라. 네 군대 장관 부라를 데리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적진에서 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요. 7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9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붙였다 하고 이제 보냅니다.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13만 5천이니까. 자,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런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또다시 확신을 주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밀타작하는 마당에 숨어갖고 하는 마당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한다. 근데 안 믿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6장에는 하나님이 설득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7장에는 하나님께서 300명 데리고 가라. 32,000명 왔는데 다 물리치고 300명 데리고 가라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정말 하나님 이거 갖고 그 많은 13만 5천 해변의 모래 같은 저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붙였다. 넌 내가 함께 한다 그러지 않냐? 그러면 너 적진에 가서 내가 표징을 보여줄게.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라. 갔더니 어떻게 한밤중인데 적진 안에 장막 안에 천막 안에서 두런두런 적의 병사 둘이가 얘기하는데 야, 이게 내가 꿈꿨는데 이상한 꿈이야. 뭔데? 글쎄 보리떡 하나가 다 굴러오더니 막 우리 진들 다 부숴버렸어. 우리 진.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적진의 친구가 야, 그 보리떡 그거는 기드온인데, 그건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 진들 다 부숴버리고 완전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야. 우린 이제 죽었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 적의 손에 적의 입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듣게 만든 거예요. 말하게 만들고. 기드온이 이거보다 더 큰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기드온의 의심도 끈질기고 하나님의 인내도 끈질긴데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고 나 안 돼요 해도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택했으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리 굴러서 딴 길 가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인생 찌찍 사람 막대기로 이 사건 저 사건으로 바로 세워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사명을, 비전 7,300의 꿈을 이루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서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만드는, 지금까지 여러분 6장은 기드온 이거 정말 이게 몹쓸 사람이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힘든 사람이구나 한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통해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 소수의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경배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확신을 주었다, 가자. 이 다음부터는 의심이 없어요. 40년 동안 기드온은 그 다음부터는 의심 없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태평한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이 지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마 같아요. 도마. 철저하게 의심해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 부활했으니 나는 못 믿어. 손가락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돼. 이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난 네 손가락을 네 손을 이 창자국 못자국 만져보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고백하고 모든 제자들 중에 제일 멀리 인도까지 가서 처절하게 거기서 순교합니다. 의심이 끝나면 확신하는 사람은 가장 열심히 가장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유부단합니까? 겁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이 확신 가운데 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확신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우리 가운데 가장 멀리 가장 뜨겁게 가장 강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결국에는 나가서 준비하라 그래 300명에게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우수 좌수에 뭘 들어요.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고 그 다음에는 나팔을 오른손에 나팔이래. 그리고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고 왼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로 100명씩 해가지고 미디안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거기를 뺑 둘러섰어요.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소리를 300명이 치면서 항아리를 깨버려요. 항아리를 깨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끄집어내어 들고 나팔을 불어요. 우수에 있는 나팔을. 자다가 깨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는 왼손에 항아리를 깨버린. 여러분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동시에 나면서 횃불이 번쩍거리지 나팔이 빰빠바밤 나지. 여러분 300명의 소리가 여러분 3만 명 30만 명 소리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서로 살육하게 만드니라. 300명은 하나도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칼을 들고 적군이 왔구나.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칼을 들고 서로 찔러 죽이니까 13만 5천 명 중에 12만 5천 명이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요 10,000명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0,000명까지도 처리하는 게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이런 대첩이 어디 있습니까? 손 하나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드온과 온 300명이 하나가 되듯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요, 하나가 된 300명이 하나가 되지 못한 13만 5천을 쳐부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비전과 꿈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부르짖어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귀하게 서시고 그 속에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횃불 들고 그 다음 나팔, 복음의 나팔 부는 거예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이 세 가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13만 5천의 대적을 쳐부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대첩이 기드온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기드온을 들어섰었던 그 300명을 들어섰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 콜럼버스가 있잖아요. 스페인 정부에다가 가게 해달라. 거기에 분명히 땅이 있다. 스페인 정부가 안 믿었어요. 5년 동안 그 신청을 기각했어요. 결국에는 5년 만에 국왕과 왕비가 감동을 해서 한번 갔다 오라. 선원도 내주고 배도 내주고 식량도 내줬어요. 대서양 횡단하는데요, 가도 끝이 없어. 가다가 간에서 병도 걸려서 죽을 뻔하고 여러 번 풍랑 때문에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요 반란이 일어나. 이 끝에 가다가는 그 사람들은 그때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못 믿었으니까 가다가 지구가 막 바닷물이 막 폭포같이 떨어진다. 그 끝에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대륙이고 뭐고 지금 완전히 콜럼버스 쪽으로 돌았어. 이게 몇 달이 지나니까요 가다가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란군들 앞에서 콜럼버스가 하루만 달라 그랬어요. 하루 후에 육지가 안 나타나면 우리 돌아가자. 내가 먼저 나서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는 하루가 딱 지나는데 그 다음날 해초가, 육지에서 보는 해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두들 이루라고 소리치고 이 해초는 육지가 가까웠다는 증거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있다 보니까 육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대륙 미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이 발견이 되고 콜럼버스가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두가 두려워 떠는 시대에, 의심의 시대에 확신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선봉장으로 쓸 줄로 믿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부족하면 기도로 부르짖으십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함께 일으켜 미국을 살리고 고국을 살리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재앙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으로 능으로 될 수 없사 이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항아리를 깨뜨려 회개하고 횃불을,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부는 성리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연약한 부족한 겁많은 유유부단한 기도원을 설득해서 서시는 하나님, 붙들고 서시는 하나님, 이 종과 우리 주님 세운게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 시대의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하나님 요엘서 2장 28절에 일어나는 대부흥, 요한계시록 7장에 예수님 재림전에 일어날 엄청난 영적인 대부흥에 하나님이여 미국과 우리 고국을 들어서는데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선봉장으로, 이 땅의 한인교회가 선봉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주시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겁쟁이고 두려움에 쉽게 아버지는 주저앉고 좌절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원을 들어서셨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서시고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서시고 하나님께서 확신하는 군대를 서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큰 용사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거룩한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교회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 환란에서 건져낼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더니 기가 막힐 수렁 강동에서 건져 올리시고 나를 반석에 두사 내 한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입에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던 시편 40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세운게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고 성령의 방호복을 입는 자리가 되고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코팅시켜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영적 고센 땅이 되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손방패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종과 성도를 길걸음 잡힌 운전대 하나님 돌봐주셔서 접촉사고도 나지 않고 티켓도 떼지 아니하고 어떤 악한 자도 손도 대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강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들의 가정의 평강, 자녀들이 이 땅의 요셉가시도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원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들이 아버지 모르드기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르드기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 이 종이 마지막 시대 엘리야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주님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성령의 연사를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연사, 영문별의 연사, 방언 통역의 연신, 유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연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이 종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설입사님, 모든 교육자 직원들,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 충만하여 교육부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아부의 주인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 주 사랑 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